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통치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생명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가인을 낳았고요, 아벨을 낳았고요, 막내가 셋이에요.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그렇게 열심히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세워져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가운데에서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을 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리들을 침노해 올 때에 은매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이놈들 계속 거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물들은 한쪽으로 모이고서 땅에 묻이 드러나도록 가라 하니까 정말로 물들이 쉬쉬쉬쉬 움직여가지고 한쪽으로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야, 하늘이 너무 허전하다. 하늘에다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 다음 태양도 있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딱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 들판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들판에 좀 새와 짐승들이 좀 있어라. 그러니까 새들도 생기고 짐승들도 생기고 육축도 생기고 펄쩍펄쩍 뛰는 곤충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거기 생겨나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겨나라 하게 되면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다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임금님이 한밤중에 잠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4시가 네 하고서 여기 내 딸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나 지금 그거 먹고 싶어 찌짐 먹고 싶어 빨리 만들어 와. 그러면은 임금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무슨 찌짐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안 해요. 그렇죠?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야 빨리 찌짐 만들어 와. 예 하고 와서 찌짐 만들어 오는 거예요. 왜요? 임금님이니까. 임금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야 나 돈 놀리기 싫어 빨리 와서 니들이 먹여줘. 예 하고 와서 먹여줘야 돼요.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은 말로만 하는 게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일찍들 죽었나 봐요. 운동하는 게 없으니까. 니들도 먹기만 먹고 운동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말로 하는 거 없고 자기 손으로 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들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시간에 통치권이에요. 내가 말을 했을 때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통치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하고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다른 모습으로 짓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정말 빛이니 궁창이니 뭐 물고기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 빨리 챙겨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다 됐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별대우예요. 특별대우. 왕자가 6명, 7명, 8명, 9명씩 있다 할지라도 세자는 특별교육을 가르쳐요. 그 옛날 그 오래된 사극 드라마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왕자들을 가르쳐요. 똑같이 왕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세자는 왕이 될 사람, 세자는 따로 모아놓고 따로 데려다가 따로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세자는 왕의 교육을 따로 배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이게 세자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왕벌도 마찬가지예요. 여왕벌도요.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꿀벌 알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벌레로서 유충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얘를 여왕벌로 삼자 하게 되면은 걔한테는 로얄 젤리만 갖다 준대요. 그 로얄 젤리만 먹으면서 크다 보면은 이게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종자가 있어서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로얄 젤리만 많이 먹으면은 여왕벌이 돼요. 네, 이게 선택받아서 그런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대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면서 이 천하 만물에 대한 통치권자로 세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자에게 임금의 교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자로서의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테스트, 자격심사, 요것만 딱 통과하면은 이제 임금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자격심사가 뭐냐 하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짐승들을, 생물들을 다 이제 아담 앞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보셔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아담은 늘 보고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대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사슴, 너는 거북이, 너는 돼지, 너는 사자. 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야, 너 이리 와봐. 너 모양 바꿔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목이 길다. 너는 기린, 내가 기린. 그럼 기린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아담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고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천하 만물에 대해서 말로만 다스리면서 이름을 짓더라. 이거는 백성들이 정답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험으로는 백성들이 답이에요. 말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건 틀린 답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제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예, 하나님, 뼈들이 있는데 다 바짝 말라있네요. 여기 좀 섞여가지고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만 섞여있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에스겔아, 그런데 혹시 이 뼈들이 너 생각은 어떠하냐? 살아날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또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이거 뭐냐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신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에스겔대로 여기 죽어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얘네들을 살려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오늘 아침에 세례교육을
두 분한테 세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 회심한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제가 이제 한 달락씩 읽으면서 저를 따라 하시죠.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분이 이제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읽기가 어렵다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럼 저를 따라 하시죠. 해가지고, 하나님 하면 이제 이분들도 이제 하나님 하시고, 죄인입니다 하면 또 이분들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이제 그 기도문을 같이 이제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막, 하늘이 우르릉쾅쾅 하면서 막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들리고 막 뭐가 보이기라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은혜 받았나 보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두 분 앉아 계시고 저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고 자, 여러분 저 따라 하시죠. 이러고서 이제 하고서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들의 입술로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비가 많이 오지만 바깥에 나가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가고 싶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젖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올 때에 나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안에 있고자 한다면은 나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비에 젖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불신을 향해 가고 있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신앙을 붙잡을 것이냐 불신을 붙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나의 발걸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고요. 내 환경은 여전히 똑같고요. 내 상품은 여전히 똑같고요. 내 모양은 그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더라.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너 어떠냐?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함께 오늘 우리가 성경 펴놨으니까요. 4절, 5절, 6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예요? 에스겔아, 너 얘네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만 얘기해. 그러면 된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에스겔은요 마치 앵무새처럼 아까 세례교육할 때 그 두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소리가 나면서 우릉팡팡 하면서 뼈들이 막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거기에 피부가 생기고요. 거기에 사람 모양이 생기더라라고 살집이 채워지면서 사람 모양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아 이렇게 말을 해. 알았습니다. 뼈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뼈들아 하나님 그날 뭐라고 말할까요? 살아나라 라고 얘기해라. 알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아나래.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 살아나래? 이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달만 하더라도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통치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아예 문제지를 딱 보여줘요. 야 이거 앞으로 나올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야. 자 이거 가지고 공부해. 하면은 학생들은 그것만 그대로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지 받으면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다른 걸 쓰게 되면 그건 틀린 답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일을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들로 하여금 대언하도록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첫째는 상급의 문제예요. 상급. 일하지 않으면 상급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든 그 사람이 저녁 5시에 와서 일을 했든 상관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글쎄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혹시 누구 있는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그 한 명도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데 넌 눈치 없이 어디 돌아다니는데 이제 온 거야. 빨리 와! 데리고 들어가요.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 30분 걸리고요. 옷 갈아입는데 10분 걸리고요. 연장 챙기는데 10분 걸리고요. 포도원에 가서 딱 일하려고 하면 10분 남았어요. 근데 10분 딱 앉아있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 너 10명 전도했어? 10명 전도 안 했으면 상급 안 줄 거야. 아니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힘이 썼는지 안 썼는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시고 상급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야, 네가 직접 해봐. 아담에게 야, 네가 한번 해봐봐. 우리들에게도 얘들아 가서 한번 해봐.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세우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죠? 자랑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다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맡기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 있는 삶을, 활기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잘 되면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학생들을 이제 따지자면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막 상위권으로 나와요. 왜? 늘 자신이 있고 활기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도 수업 시간에도 막 산만해요. 막 애들하고 떠들고 막 놀고 막 공부 수업 제대로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봤다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얘는 보면은 공부도 안 해요. 시험 공부도 안 해요. 애들 막 시험 공부하느라 바쁠 때도 그냥 막 놀고 다녀요. 그래도 시험만 봤다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왜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 잘 나와.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이 공부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데? 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아무리 들이다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서 자신감이 없이 내 속에서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주 인용하는 거죠. 아이고, 서방복 없는 자는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쵸? 그런 말씀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미 나를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고 나는 불온한 인간이고 나는 뭐를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안 되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손 없는 날, 못도 제대로 못 치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그걸 어겼어요? 그럼 실제로 못을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날 못을 때렸어요? 그랬더니면서도 어떤 일이 생겨요?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고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말이야. 오늘 말은 못 때리면 안 된다는데 오늘 내 못을 때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와가지고 사고 뻥 난다니까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어. 아직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자신 있는 삶을, 활기찬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우리들은 못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이 시험이 내게 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셔요. 너 이거 한번 해봐.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주눅든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마지못해 억지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쉽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우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행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로구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만끽하면서 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구나.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서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는 강아지 바닥에서도 막 안수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내리셔도 돼요. 팔 아프시니까. 내리셔도. 우리들의 이 오른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지처럼 산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다는 거죠. 하나님 답답하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앞으로 그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나를 업수히 여기고 신하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면은 그 기분 좋겠어요? 당장에 내 이놈! 할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들어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요. 저리 가거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도 내 종에게 붙어있는 마귀, 병을 불러일으키는 그 녀석, 그를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들이 선포하도록 합시다. 마귀야 떠나가라. 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누구라고요? 잠깐만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천하 만물을 통치하거라. 알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빨리 저기 가서 놀아. 그럼 지 다를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통치권이라고요. 이게 권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난 뒤에 그 영수증 우리 아버지한테 줘. 이러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식당 주인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해서 밥 먹었는데요. 얼마야? 알았어. 이거라고요. 우리는요. 야 가만있어봐. 우리 아버지가 이거 계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 망신당할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걱정해요? 아버지가 망신당하면 아버지 망신당하니 내 망신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 아버지한테 저기 달라고 하고서 나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당당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고 난 뒤에 가면서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영수증은 그거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녀석아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기도하면서 병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난뒤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은 쪽팔린데? 내가 왜 쪽팔려요? 나는 쪽팔리는 하나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서 말해. 가서 그대로 얘기해. 하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말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응답 받은 경험들 간증 한번 하시죠 하면은 아마 우르르도 몰려 나오실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르르 몰려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많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 받은 거는 2-3개고 응답 못 받은 거 7-8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나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들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구 감독이 야구 선수대로 너 나가서 배트 휘두르고 나와. 그래 갔어요. 가서 배트를 휘둘렸는데 못 때렸어요. 못 맞추고서 그냥 돌아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나가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 때리고 나가면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만 진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10번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요. 2번만 때리고 나가면은요.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승엽의 타율이 3할이 안 되거든요. 뭐 이제 10번 나가가지고 2번이나 3번 이렇게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7-8번은 실패하고 그냥 걸어 들어와요. 2번, 3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2할 때, 3할 때 가면은 그건 정말 잘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1-2번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7-8번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나 기도 안 할래. 기도하기 힘 빠져.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독보다리 싸들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또한 나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다 한다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함께 계시고 이건 우리가 꼭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저를 늘 사랑하시고 이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기도에 선히 응답하신 분이고 이거 우리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 하나 가지고서 가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통치권을 대행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들 다 기도 응답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병 고친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일이 제대로 풀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체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대행할 통치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천사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문제들까지도 그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활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귀신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 또한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명이고 뜻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베개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통치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